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에 속했느냐에 따라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기도 하고 반대로 악한 영인 사탄에 의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명목상의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사탄에 의해 조종당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 현실이 아닌 육안으론 볼 수 없는 영적 현실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영적 지표를 제시해야 할 목자들이 육적인 차원의 현실에 갇혀서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육적 현실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대체적으로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영적 존재인 귀신을 보거나 천사를 보거나 입신해서 천국 지옥에 갔다 온다거나 환상이 열려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 등 이런 것들도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뜨여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바로 보고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육적인 차원의 상황과 문제로 보이지만 그 내면의 영적 본질을 간파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눈, 즉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보고 들었지만 정작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8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말씀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지만 정작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본질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선 그 비유를 따로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을 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9장 31, 32절.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던 제자들이었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그분이 행하셔야 할 본질적 사명에 관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야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 안에 내주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후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믿는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영적인 차원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실체에 대한 분별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더라도 깨닫기는커녕 마귀에게 농락당하며 살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이런 감정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역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감정에 의해 지배당해 분노, 질투, 짜증, 서운함, 열등감, 이기심 등과 같은 감정적 요소들이 솟구쳐 오르면 아무렇지 않게 분출해 버리고서도 이것이 영적 원리에 의해 어떤 영적 열매가 맺힐 수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이나 욕구들은 인간 내면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자아적 요소들이지만, 이런 내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짓을 날마다 쉬지 않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가 되지 않도록 하므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안이 열려서 이런 부분을 타고 역사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적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참지 못하고 분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자각과 분별을 하고 있다면 순간 참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 이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토해내며 회개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지 못했다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영적인 자각을 하지 못한 채 감정은 감정이고 욕구는 욕구일 뿐이라 여기며 자기 자아에 이끌려 계속 마귀에게 농락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없이 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많은 사람들이 사람 내면의 감정과 욕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것들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 내면의 감정과 욕구들 가운데
잠재된 죄성의 도화선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되게 만드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감정과 욕구들이 바로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이런 죄악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현실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육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대함으로써 스스로를 겸비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내면의 감정과 욕구는 올라오는 족족 발산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절제하며 다스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것, 즉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란 우리 내면의 욕구들 가운데 잠재된 죄성을 터뜨려주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적 열매들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열거된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열거된 어둠의 열매들은 우리 내면의 요소들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나오게 되는 죄성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나 감정 가운데 죄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욕구라면 반드시 다스려야만 하고,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된 내면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갑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여기서 보면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아적 요소들이 죄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한 심적인 고충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영적 싸움 자체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5절로 14절. 가장 먼저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믿지 않는 불신자와 거듭난 체험이 있는 신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안이 열려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감정과 욕구를 포함한 모든 자아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육신에서 비롯되는 자아적 요소들을 마음껏 분출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내면의 죄성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끝내 이겨내고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면서 영안이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볼 수 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단순한 욕구가 아닌, 단순한 감정이 아닌, 단순한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주하신 성령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을 좇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는커녕 육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그대로 발산하면서도 이건 그냥 하나의 감정일 뿐이고 이 정도 욕구는 당연히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런 욕구 좀 발산하는 게 문제될 게 없고 또 세상 사는데 융통성은 있어야 하니까 그 정도쯤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헤아릴 생각조차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안에서 거듭났으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닌 자기 생각, 지식, 감정, 느낌, 자기 종교적 기준대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거듭난 체험이 있다 해도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마음을 교감하며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분이시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이 아니고 그럴 의지가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닌 자기 뜻, 자기 지식, 자기가 옳다 하는 의의 기준대로 나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인본적 가치 흐름에 그대로 동화된 채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하면서도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육적인 관점과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릇에 맞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땅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이 땅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 존재란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놓으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 내면이 영적 전쟁터이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되기에 그냥 무기력하게 감정에 눌리고 정욕에 눌리고 상황과 환경에 눌리고 그러다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또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로 그냥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결국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한 친목과 교제를 위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존재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상기시켜주고 그런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함께 나아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그저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들만 선포하고 끝나버리니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영적 군사가 아닌 힘없는 하등 계급의 백성이 되어 마귀에게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개인적 차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적,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도 영 안이 열리지 못해 세상의 인본적 가치 흐름에 매몰되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부분은 보고 판단할 줄 알면서 말씀대로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은 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영안이 열리지 않게 되면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되어가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땅 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길로 내달립니다. 육아 안으로 드러나는 현실의 상황을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적인 관점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잘못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고 결국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함으로써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비극적 결말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해도 눈과 귀를 닫아버린 채 교단의 일은 교단의 일일 뿐 거기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교단의 배도와 상관없으니 교단을 탈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소속된 교인들까지 그 배도의 흐름 안에 묶이게 만들어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또 교회가 누구보다 먼저 짐승 마크인 악한 주사의 실체를 분별하여 이 주사 안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형되어져서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압제자에 의해 통제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적 현실이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매치되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전함으로써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각자의 영혼 육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표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되려 교인들에게 악한 주사를 맞도록 압박하고 오히려 맞지 않으면 교회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교회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과 성을 다해 멸망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앞잡이 노릇을 해나갑니다. 결국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인본적 기준과 관점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면서도 스스로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미혹의 무서움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것이 곧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무서운 미혹의 덫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혹의 덫을 교회가 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멸망길로 다 함께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적인 몸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 존재이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역시 실상은 영적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3차원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정결해 보이는 이런저런 예식들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의 전부인데, 경건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만 보고 또는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은혜가 세게 임한 것 같으면 그런 느낌이나 기준을 가지고 예배의 온전함 여부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상 너머의 영적 세계에서는 경건한 모양의 예식이나 느낌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중심의 온전함 여부에 따라 육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거나 반대로 상달되지 않는 등 영적 원리에 의한 영적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각 개인의 중심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하게 구별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반대로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교회라면 겉보기엔 어떨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되어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란 현상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영적인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타락한 영역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넘어서 표면적으론 하나님의 성전을 표방하고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보고 분별하여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구별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적, 시대적 차원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거스름으로써 우리 영, 혼, 육을 거룩히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 지켜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교묘하게 위장한 흉계로 믿는다는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방위적으로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선 사람이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수단과 경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내 생각, 지식, 감정, 느낌, 욕구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함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온전히 구별되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써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교훈을 말세 지말을 사는 지금의 우리에겐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서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다 여긴다면 매우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다림줄은 표면상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들과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키질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 어떤 체험과 간증이 있다 해도, 주님을 위한다는 이런저런 행위가 많았다 해도 바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원가지로서 11장 20절로 하나님이 22절. 친히 택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산다면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서막이 열려가는 무서운 징조가 임하고 있는 때임과 동시에 그런 시대적 사인을 바로 보고 분별하는 자들에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시킬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즉, 환난의 서막이 열리는 징조가 임하는 그런 때에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해지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거룩히 구별됨으로써 더욱 의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